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망하는 두 가지 비법. 비법이 많은데 좀 망하는 비법은 조금 많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제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멸망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물론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두 세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저랑 같이 교도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본문만 놓고 보시면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멸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아멘이 아니네요 지금.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멸망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성경에 가면 가끔 가다가 무서운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수가 많으신데 혹시나 이게 만약에 그냥 넘길 만한 본문이 아니라면 그리고 성경 어떤 본문도 그냥 이렇게 쓱 넘길 수 있는 본문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절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한 거예요. 절제에 대해서 했는데 그 절제 뜻이 뭐다? 기억나시나요? 절제는 무조건 꽉 눌러 참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차오르셨어요. 그럼 뻥 터지거든요. 눌러서 참는 거는 언젠간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앙은 소화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거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한테 힘이 되고 그 제가 예전에 그 개가 이렇게 뼈 아삭아삭 먹는 거 영상 보여드린 기억 혹시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영상은 많으니까. 개가요,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는 무슨 개가 뼈를 먹으려는데 진짜 뼈를요 막 아그닥아닥 씹어서 먹더라고요. 댁에서 이렇게 이만한 뼈 같은 거 드세요, 안 드세요? 고아서 드시죠. 씹어서는 안 드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도 소화시킬 수 있으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게 소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 참으면 뻥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절제가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저게 어떻게 됐다? 그쵸?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절제의 원뜻이 뭐냐면 엔크라토스, 그래서 N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 크라토스가 힘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힘을 그 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당연히 슬픔이 나를 끌고 갈까요? 야 슬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실까요? 슬픔이 나를 끌고 가요. 예,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어요.
방금도 이게 가운데가 휘황 봤는데 우리 전집사님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가운데 사람들이 꽉 차 보이네요. 예. 진짜로 한 분만 빠지시면 제가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어떨 때는요 찬양을 하고 있으면요 계속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해요 하나님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엄청 많으시면 누가 빠진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 이게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요 거기 휘둘리면 안 돼요. 진짜 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게요 성공할 때도 이 성공이 사람을 이렇게 막 휘둘릴까요? 안 휘둘릴까요? 휘둘려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요.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진짜 이렇게 로또에 저주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휘둘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그거를 통제하고 절제해서 이게 사나운 말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뜻이 있대요. 내가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엔크라토스가 주 안에 인 크라이스트랑 비슷해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바라볼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이 돼요. 이렇게 소화하기 힘든 걸 소화해내면 나에게 뭘로 다가온다? 네, 이게 진짜로 내 인생,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사람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큰 그릇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없으시면 본인 손 꼭 잡고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목적입니다. 당신이 목적입니다. 아멘. 이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큰 배가 가라앉을 때 서서히 가라앉을까요? 확 가라앉을까요? 서서히. 이게 진짜 몇 시간씩만 가라앉는데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요. 천천히 가라앉아요. 자, 한번 보시죠. 오늘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이 배가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 한번 보시죠. 일단 자, 배 폭풍 치는 배입니다. 여기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으실까요? 무서우실까요? 야, 이게 무슨 잠수함도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게요,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각도가? 제가 알기로는요, 요즘 배들은 진짜 잘 만든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침몰하지 않는데 그 선장이 뭘 해야 되냐면 파도가 이렇게 칠 때 배가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배가 옆으로 있으면 넘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폭풍 치는 바다에서는요, 이 파도를 이렇게 뚫고 가야 된대요. 옆으로 가면 뒤집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보셔야 된다, 피해야 된다. 가야 돼. 아시잖아요. 이게 유도탄이 끝까지 따라와요. 저도 많이 도망 다녀봤거든요. 희한해요. 그래서 뚫고 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실 게 신앙의 배는 우리 신앙의 배 탔잖아요. 침몰한다, 안 침몰한다? 절대로 침몰하지. 그게 그 폭풍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절대로 안 죽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거 말고 하나,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야, 이게 안 가라는데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라는 거예요. 옆으로. 얘는요, 이 배는 이게 가라앉았을까요? 어우 주여. 자, 기억하세요. 신앙의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그 쇼한 거 아니세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 폭포 치는 바다에서도 주무십니까? 어부들이 창피하게 목수한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가라앉는 수가 있어요. 폭포 치는 바다 정도가 아니라 잔잔한데 항해하고 있는데 쓱 침몰해버려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떨 때 그런다? 배에 구멍이 났을 때요. 근데 이 구멍이요, 신앙의 구멍이요, 생각보다 어떤 데는 작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누구죠? 그 나니아 연대기 쓰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 C.S. 루이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천재예요. 영문학에서 천재인데 이분이 자기 그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에서 변증이 이렇게 토론이고 그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해요. 진짜로 강력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뒤집어 버려요.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너무 넓고 화려한 카페트가 깔려 있고 너무 편안하다. 진짜 좋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그렇습니다. 그 길이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게 데리고 가요. 그게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이 구멍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두 가지 구멍을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구멍이에요. 자, 신과 함께 혹시 보셨나요? 이제 보시면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창이랑 봤었는데 부창이 기억나니? 근데 아무튼 부창이 엄청 재밌게, 저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불교 배경인데 제가 사실 지옥 영상을 꽤 이렇게 자주 찾아요. 근데 늘 같은 건데 지옥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멸망이 뭐냐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한번 보시죠. 이 제목은 각각 거짓, 나, 7가지 제목이 나와요. 근데 그 다 제가 잘라버리고 한번 보시죠.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천륜의 7가지로 각각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망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낭패한 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재판은 망자의 죄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으로 받게 되는데요. 먼저 살인지옥입니다. 살인지옥은 그 명칭 그대로 살아생전 살인을 저지른 자, 이게 지옥입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죠. 저기 들어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무 천국 지옥 그냥 맨날 들으니까 그러려 하는데 어찌 보면 사우나 가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사우나 들어가서 몇 분이나 견디세요? 저는 일단 3분은 못 넘겨요. 저는 들어가질 않아요. 아예. 거기 왜 들어가요? 뜨거운데. 저는 그런 거 잘 못 참거든요. 예전에 좀 들어갔는데 아무튼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한 10분, 20분, 30분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나에서. 기절하시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1시간은 견딥니다. 아멘. 대단하신 거죠. 존경스럽습니다. 1시간. 와, 영원히 계신데. 이게요, 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뭐 지옥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있어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냥 불, 유황 불이라고 그러면 돼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진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잘 모를지라도 지옥에는 안 가는 거. 자, 우리 옆에 분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살짝 물어보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냥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인데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의 확신이 생각보다 많이들 없으세요. 그런데 천국 가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쉽게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불자가 계세요. 어떤 이제 보통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동네에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너무너무 천사처럼 착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예를 들어서 뭐 강권사님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욕쟁이 할머니 돌아다니면 맨날 욕하고 돈 빌리면 안 갚고 뭐 시장 가면 100원 콩나물 때문에 맨날 싸우고 거기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자 동네 분들이 다 욕을 해요. 만든 얘기입니다. 그런 권사님이 없겠죠 당연히. 두 분 중에 누가 천국에 가야 될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두 분 중에 누가 천국에 갈 될까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러네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절에를 가야 되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모르는데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중요해요. 언뜻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 몇 번 들으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이거 앞으로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왜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제가 사실은 욕먹을 거 각오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 딱 돌아가시는데 3분 남았어요. 어떻게 전화하시게요? 지금 눈앞에서 돌아가시는데 3분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전화하시게요? 예수님. 이게요, 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일단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모르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열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열 받죠. 열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교회 안 다녀요. 웃기고 있네. 그럼 니네가 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둘 중에 누가 천국에 갈까요? 당연히 착한 사람이 가죠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결론이 뭐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께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바꾸십니다. 행위를 가지고는 선행을 당연히 우리가 볼 땐 너무 귀하고 착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요, 심지어 우리들의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인간의 의는 그 대단하신 제가 존경하는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들도 더러운 옷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로움은요, 주님 앞에 더러운 옷입니다. 이게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요, 어떻게 간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제가 우리 첫째 아들 가지고 이야기 만든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째가 그 만든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슈퍼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막 둘치기선 주인을 때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거기 강 목사님 댁이시죠. 해피는 또 그것까지 다 알았어. 강 목사님 댁이시죠. 제가 왜요? 난리가 났어요. 경찰서 가서 백배 사죄하고 어리니까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집에 철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애가 너무 착해. 갑자기 또 철이가 나왔어. 그 시간에. 아저씨, 제가 너무 착하니까 저랑 사시죠.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면 속세기는 민재를 데리고 들어갈 거였어. 우리 애들 웃으신 대신 우리 아이들 웃으신데 결혼하고 애 낳아보세요. 저는 항상 때로는 그렇게 기대요. 주님,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래 네가 한번 키워봐. 자, 저도 그랬거든요. 자신만만했거든요. 보세요. 속세기는 민재를 데리고 집에 들어갈까요? 그 착한 철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갈까요? 누구 데리고, 부창아 누구 데리고 갈래? 민재. 왜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관계로 가요. 관계. 이게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의롭다는 말의 뜻이에요. 관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아버지 집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자,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이게 원리예요. 사람은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정말 악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게, 오늘 본문이요, 이거랑 부딪혀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들을,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멸망받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
제가 말씀드린 이 관계로 천국 간다는 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일단 좀 쓱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성경 본문이 중요하잖아요. 형제들아,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다?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반드시 알아라.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까요 이게? 이게 뭐다? 이게 홍해 건너는 게요,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집단 세례. 예전에 그 군부대 이렇게 군인들 세례 주시잖아요. 보통 한 1000명? 이 정도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 200만 명이요. 유아 세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엄청 크신 것 같아요. 한 방에 전부 세례를 주신 거예요. 여기 폭포 같은 데 가시면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네. 지나갈 때요, 저 바닷물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미주 한인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부분 세례 안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거랑 같다 다르다? 같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시죠.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만나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는 거.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이게 물인데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요. 네. 곧 그리스도.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라.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요 40년 내내 쫓아다녔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먹이셨다 안 먹이셨다? 먹이셨다. 자,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요, 시간이 보시면 하나가 더 나와요. 지금 여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200만이나 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멸망을 받았다 안 받았다? 멸망받았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시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봐라. 멸망받았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도 너희도 그럴 수 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먼 과거, 구약의 과거가 있고 신약의 과거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멸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서 표정들이 좀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목사님. 그럼 관계로 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멸망을 안 받을까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하지 않은데 큰일 났네, 나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교회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힌트가 있어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죄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었던 그 죄는요, 오늘날 우리가 짓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 만약에 전혀 상관이 없으면, 저 성경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찢어버려라? 한 장이라도 찢어야죠. 좀 가볍게 해야죠. 성경책 부담 안 되세요? 저거 만약에 우리랑 상관이 없는 본문이면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국에는 가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씨앗이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구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침몰하는 구멍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침몰하는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게 원어에 보면요, 마음이 치우쳤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계속 그거를 사모하고 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게 이 다음에 나와요. 7절부터. 그게 4가지예요. 이 4가지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사모님 저 블라인드 좀 내려주세요. 네. 자, 첫 번째가 뭐다? 우상 숭배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가늠이에요. 가늠. 사실은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이게 집단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정말 더러웠어요.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 네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 저거를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실은 때로는 교회를 다니셔도 좀 음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랑 좀 달라요. 다르세요. 그래서 본보기가 돼서 깨우치기 위해서 웃긴 게 뭐냐면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신앙생활 잘해 서 있어. 지금 이분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이 네 가지를 하는 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요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시험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자기가 선줄로 생각해요. 이게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맥이 섰다는 말이 뭐냐면요, 저거를 네 가지를 하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조금 더 이제 보시죠. 이게 사실 이런 본문은 아무튼 우리 교회는 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평상시에 못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고. 보시죠. 좀 더 정확하게 보시죠. 성경이 본문이 뭐를 말씀하시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일단 자, 여기에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다 아니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가 때 또 저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가서 좀 절하고 예전에 한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교회 다닐 때 아니 저 정도 절한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싫어하실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가장 고질적인 병이었어요. 오늘날 근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헤렘인가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서요, 애까지 죽이라고 그래서 소, 양 다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래서. 좀 심해요, 안 심해요?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아요. 하나님 오해하는 게요, 그런 본문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이거 아닙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에요. 모세에게 속해서 먹고 뛰논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게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반응이 열받아가지고 저 십계명을 깨요.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돌판도 다 본인이 깎으시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내려가시는데 어떻게 되실까요? 저 같은 사람은 맨날 깨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떨어지게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좀 무게도 있을 거잖아요. 모세 그러고 힘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거룩하게.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중간에 여호수아를 이제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본 거예요.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일단 모세가 성깔이 있는 건 맞으세요. 성깔이 있는 건 맞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지나치게 화를 내면 이상한 거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게 뭐냐면, 기억하시나요? 사실은 모세 광야 40년의 목적이 뭐냐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보다 최고다. 온유가 뭐다? 야생마를 길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모세가 좀 이렇게 다혈질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요, 마음을요, 진짜 한마디로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화를 내실까? 이거 진짜 모르세요. 제가 사실 우리 집사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체가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등장한 거거든요. 자, 18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18을 아라비아 숫자로 10 하고, 이게 뭐죠? 입밖에 안 내시잖아요. 왜냐면 욕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욕하시는 하나님의 욕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레위기 18장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일단 레위기를 안 읽으세요. 그리고 구약의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세요. 이 구약의 우상숭배 배경을 모르면요, 구약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요. 또 적용. 그럼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우상숭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시점이 뭔데, 사실은 신약 시대까지 그걸 한 거예요. 구약이랑 연결돼. 근데 오늘날 우린 그러지 않아요. 사탄 숭배자들은 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의 씨앗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레위기 18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때요. 자, 좀 되게 불편해요. 이게 잘 보시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형제자매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여쁜 자매님들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21절인데. 일부러 뺀 거예요. 그냥 그만 읽으시죠. 불편하니까. 자, 정말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야,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8절이랑 21절이랑 제가 왜 뺐을까요? 제가 한두 번 확인한 게 아니에요. 진짜일까? 아니, 사람이 정말 그럴까? 여기 보세요.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모를 때는 구약을 읽으실 때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알고 보시잖아요. 호세아서도 그러고요. 계속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맥입니다. 문맥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 내용들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를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이 토한다는 게 원어가 토해봐라 그래요. 진짜 으악 토하는 거예요. 너무 더럽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땅이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땅이 의인하죠. 사람처럼 했는데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거 대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요, 자기 살붙이를,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좀 불편하지만
7절과 8절 내 어머니의 하체와 8절의 아버지의 아내 하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7절은요 친엄마고요 8절은요 새엄마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저게 그 10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10가지예요. 그래서 그 많은 뭐 10계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고모, 이모, 손녀 쫙 나와요. 이 불편한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야채를 범하지 마 그러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성구야 너 씻었어? 알았어 씻을게. 너 우리 어머니 계시네. 엄마 봐. 너 손 씻어야 돼. 얼굴 씻어야 돼. 너 손목도 씻어야 돼. 너 발도 씻어야 돼. 양치질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할 거야? 씻어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요. 이걸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절대 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요.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보세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도 읽어보세요.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너희도 더럽히며 신명기 경고해요. 너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의로워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백성이 너무 더러워서 너희가 들어가는 거야. 너희도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습을 배우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때가 아직 안 됐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집트에서도 이 짓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한 거예요. 어떤 그 영어 성경 제가 알기로는 리빙 바이블인데 네이키드라고 돼 있어요. 뻘거벗고 뛰어놀았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요.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종교적 매춘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몰렉이 등장하잖아요. 몰렉이 이게 뭐죠? 애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는다? 불 속에 집어넣어요. 왜요? 인신제사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요. 실제로 가나안 지금 집터를 발견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몇 번 들어보셨죠? 불편한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해요. 지금은. 그런데 그분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그 우상숭배 씨앗과 오늘날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 씨앗은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도 사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우상숭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도 이게 문화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남쪽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요. 거기에요. 어마어마하게 애들 뼈가 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사실은 이제 열왕기상하가 왜 그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썼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요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요시야 제가 그렇게 말투를 바꿀까요? 기억하시라고요. 자 저를 따라해보죠. 히스기야 요시야 옆에 분을 보고 하시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야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결국엔 이 두 분이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제일 선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해요.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인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남창을 제거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남창의 집, 남자 창녀. 솔로몬 성전에 남자 창녀 집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왜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이에요. 여기 보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게 전부 종교적인 매춘이에요. 이게 간음이라니까
우상숭배랑 성적 간음이요 같이 갔어요. 구약이요 진짜 더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그래서 막 못 견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 칠족성경 정말 더럽다니까요. 자 보시죠.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은요 세트예요. 세트. 이제 눈에 보이시죠?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한다 안 한다? 아 우리 이거 안 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거 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아셨던 내용이죠? 네. 근데 한번 정말로 대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많이들 모르세요. 이거를 모르니까 구약의 해석이 안 돼요. 우상숭배가 해석이 안 돼요. 정말 제가 물론 제사상이 절하면 안 되죠. 저 정도 절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화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근데 이거 이제 뭘까요? 신전이에요. 네. 이게 고린도 교회 당시에 아프로디테, 사랑의 비너스 아시죠? 그게 이제 아프로디테인데 이 여자예요, 이 여자. 뭐 되게 진짜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저 아프로디테 성전에서 뭐를 했다? 방금 읽은 저거를 했어요. 이거를 성전 매춘. 이게 이제 그 여자 사제들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3,000명까지 있었대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는 길드예요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목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수 길드에 들어가면은 저 이방 신전에 가서 저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면 내가 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하는 거예요. 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바카스 아시죠? 제가 늘 바카스, 강목사 바카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굉장히 좋아요. 진짜 바카스 짱이에요. 네. 드시지 마세요.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러는데 바카스 왜 가져왔을까요? 드시러 가져온 게 아니라 바카스가요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주신. 바카스 제전은요 저 더러운 로마 사람들도 학을 띨 만큼 더러웠대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요 로마 그 문화 자체가요 배경이 달라요. 정말 성적으로 더러웠어요. 이게 종교랑 짬뽕이 돼가지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음행하지 말아요. 이게 세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세요. 아멘. 네, 아멘. 그래도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는 좋은 시대 살고 있네요. 아멘. 좋은 시대 네.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 남자들은 사실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욕망을 채운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난 종교가요 정말 더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이거 말고 그럼 이제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일까요? 그럼 빨리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단이 예수님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널 받아주실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뭐냐면 요거랑 또 한 세트예요. 시험하는 거랑 원망 불평이랑 뿌리가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따 보죠. 지금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푼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구멍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멍으로 우리가 신앙의 배가 계속 이렇게 잠수함처럼 깔아앉아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들 나는 뭐 권사님, 나는 뭐 권사, 난 목사, 나는 뭐 장로인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맞기는 맞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적용입니다. 지난주 6장 했잖아요. 6장 갖고 1시간을 넘게 했더라고요. 오늘은 7장인데 1시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예. 적용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적용이에요. 이제 누구실까요? 이게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에요. 그 이제 염색체가 뭐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근데 보면 이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죠. 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 감당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제가 민재 태어날 때 진짜 딱 하나 기도했던 게요. 하나님 그래도 장애를 안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그거 기도했어요. 진짜요. 둘째 태어날 때도 둘째 시험관으로 났잖아요. 정말 하나님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건강해서 좀 다른데 막. 자, 생각해 보시죠. 이게 우상숭배로 왜 연결되는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합니다. 그 전에 어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분들이 너무 신앙이 좋으셨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다 정상인데 저런 아이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감당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셨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그걸 신앙으로 이제 이겨내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다른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다운 증후군 다른 이야기예요. 학교 가자 일어나. 야 우리 중학생 승현 이제 중학생이야. 일어나야지. 어? 되게 귀엽죠? 아유 우리 중학생. 어우 밤새 키도 컸네. 어머나. 다운 증후군. 키도 이렇게 많이 크고 씩씩해졌네. 야 오늘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와우 잘 자고 일어났어요? 네 얼만큼 잘 잤어? 와 아니 오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읍시다. 어떠세요? 예쁘세요? 일단 귀엽기는 애가 너무 순종적이에요. 네. 저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그 기독교 집안 같아요. 제가 영상을 좀 길어요. 30분짜리 다 편집했는데 한 3분 4분 돼요. 벽에 온통 성경 구절이에요. 네.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하셨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셨을까요? 아, 주님 그러셨어요. 보시죠. 여느 중학생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는 승현이. 14살이에요, 14살. 14살 승현이의 이야기입니다. 잘 잤어요? 네. 자자마자 학교다가 이 아이가 꿈꾼 적 없어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보세요. 보세요. 네. 빠르긴데 많은 일이 있는데 새 학기를 맞이하고 한껏 들떠있는 승현이. 학교 갈 준비를 서둘러 보는데요. 옷 입고 어엿한 중학생이 됐지만 아직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씻는 것 또한 엄마의 손을 빌려야 하는 승현이. 초등학생이 끝나면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승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저것도 혼자 못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잘 자. 네. 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승현이. 여기서 빨리 키도 커야 엄마는 되겠지. 그런 승현이가 늘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승현이 크림 바를 수 있지? 네. 바르고 애가 너무 순종적이죠? 아직은 느리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얼굴에 크림 바르는 일은 승현이의 몫입니다. 가려 바르겠다. 잘고요. 한 6, 7살 같아요. 한 5살, 이렇게 다 6살. 보여. 또래라면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 14살. 거울 앞에 앉은 승현이도 나름 멋을 부려보는데요. 우리 승현이 크림 잘 바르네. 잘생긴다고 생각해? 네. 승현이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귀엽게 생겼어? 귀엽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가 아침마다 저렇게 순종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안 일어난다고 떼쓰고. 그러니까 저 아이가 사실은 14살인데 그냥 괜찮아요. 저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가고 자라나면서 뭐를 깨달을까요?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진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애가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집에서 계속 아이를 자존감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이제 학교에 가면 뭐를 닥칠까요? 나는 친구들이랑 다른 거예요. 착한 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놀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이제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럼 절망을 하잖아요.
실합니다. 어떤 그 이제 장애자 모아놓은 그 고아원이니까 부모들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대학생들이 이제 기독교 대학생들 가서 이제 늘 봉사를 했는데 항상 가면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괜찮대요. 천진난만. 근데 어떤 애는 머리가 이따시만한 큰 애가 한쪽 구석에서 이러면서 운대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학생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거기 계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저러나요 저 아이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그 장애 아들 중에서도 자기가 너무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이 지능이 떨어지는데도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그러면서 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확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땐 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보시죠. 14살 중학생인데 천진난만해요 표정이. 심장 수술하고 난 키가 그대로거든요. 저기다 성경 스테로이드랑 구절이고 이런 약을 계속 먹어서 스테로이드 약을 그게 이제 먹어서 성장을 좀 많이 억제한대요. 그래서 그때의 그 기준으로 지금까지 있거든요, 거의. 네. 진짜 애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9년째. 옷 입고 일어서서 몸에 수술 자국이 너무 많아요. 선천성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나 지금까지 3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은 승현이. 상처들도 이제 수술에 그날의 수술 자국이 가슴 깊이 남아있는데요. 깨끗이 이제 없어질 거야, 그치? 승현이 심장 수술했던 거 많이 힘들었었지? 네. 아까 이제 건강해질 거야, 우리 승현이. 폐에 물 생기는 원인을 몰라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술했던 자국도 또 이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이 다운 증후군은요, 그 심장이랑 폐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대요. 저 아이는 3번 심장 수술했고, 거기다 폐에 물이 차서 6번을 더 수술. 만약에 이게 내 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감당이 되세요, 안 되세요? 사실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조금 낫는데, 예전에, 죄송해요. 어떤 면에서는 동네에 이렇게 뇌성마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저분은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저분은 왜 태어났을까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왜 장애인들, 그 불쌍한 분들 왜 태어났을까요? 앞으로도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이런 분들이 계속 태어나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실까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데요? 무슨 계획이 있으신데요? 뭘까요 도대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상숭배 본질이 뭐냐면, 우상숭배 본질, 제가 씨앗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씨앗이 같아요. 씨앗이. 자, 우상숭배 본질이 뭐냐면요, 이게 왜 저렇게 자기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어가 보면 내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 본질은요, 이것도 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와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여호와다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거를 여호와라 그래요.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그 단과 베델의 그 황금송아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다? 여호와라 그래요. 전부 여호와라 그래요. 본질이 뭐냐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왜 할까요? 풍요.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우상숭배는 전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욕망을 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잘 주신다 안 주신다? 솔직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강제적 팍 넘어지게 해주세요. 제 예전에 진짜 그런 기도 한 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근데 그 막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인형 같은 거 크게 보셨죠? 전 세계 우상숭배는 전부 똑같아요. 욕망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보세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수단이 돼요. 내 욕망을 나를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게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번져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고 어디로 번지냐면 사람으로 번져요. 사람이 자, 옆에 계신 분이 목적이 될까요? 수단이 될까요? 네, 수단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면 저는 집사님들, 그러니까 제가 늘 확인하는 게 집사님들이 강 목사의 수단일까 목적일까를 진짜 맨날 확인해요. 이 거룩한 목회를 가지고도요, 목회적인 욕망이 생기면요, 사람이 수단이 돼요. 네. 진짜로 그래요. 오히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대기업 시스템으로 가요. 부교육자들을 3년 이상 잘 안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들이.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계속. 신방하고 전도하고 계속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자, 근데 저는 최소한 그러진 않아요. 집사님들 그러진 않는데 그러면 저한테도 우상숭배가 있다 없다?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자신 있게 없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사모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은지는 최선을 다해. 너 은지가 목적이냐 수단이냐? 너 사모를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했냐? 사실 밥 잘해주면 좋잖아요. 빨래도 잘해주고 좋잖아요. 그게 어느 날 바뀐다니까요. 이게요, 제가 왜 민재한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진짜 제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민재가 참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민재는 모르니까 애지. 근데 네가 너 민재를 목적이야 수단이야. 이게 우상숭배예요. 조건이 붙어요. 잘하면 내가 잘할게. 야, 너 그 못하냐? 아우 쓸모가 없네. 이게요, 하나님도 수단이 되고 사람도 수단이 돼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세요. 이게 왜 다운 중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보내시냐면, 사실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분도 신앙이 좋으시잖아요. 처음엔 당연히 쉽지 않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너 우리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고 싶은 게 있으세요? 노후 대책? 살짝 있으시죠? 없으시면 아멘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짝 있긴 있어요. 당연히 기대할 만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 아이가 다운 중국어인 건 뭐건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책임을 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을 원하기를 원하세요. 말이 이제 헷갈려지네요. 이거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안 올리세요. 나는 진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그대로 사람한테 저는 얼마나 자신 있었게요. 이게 사람한테 가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목적이 수단이 돼요. 그밖에 못해. 하나님의 일인데? 라는 말을 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렇다고 막 정말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닌데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것에 가서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그 신앙의 차이예요. 이게요, 정말 교묘해요.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 좋으신 분들이 처음에는요 집안이 너무 힘드셨대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우리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방법은 그 구멍이 안 뚫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지, 목적이 있으시겠지. 우리 잘 돌보자, 사랑하자. 실제로 저런 분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가족들이요 돌아가면서 너무 그 아이를 잘 돌봤대요.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섬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셨대요. 왜요? 섬기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나는 네가 수단이 아니야. 나는 네가 목적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거 목사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게 교묘하다 안 교묘하다? 진짜 교묘해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 씨앗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구약에 이렇게 안 하죠. 누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또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목사님 늘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게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자, 음례하고 애가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 3살, 4살 되더니 주기도모 내우고 막 찬양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지 어디로 갈까요? 어머니 우리 기도하죠. 합심 기도하죠. 막 식탁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말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안 그러시잖아요. 까놓고 이게 이제 보세요. 신앙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마음이 평생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죠. 부창이가 죄송해요 찌질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전 집사님 주의 사랑으로 감당이 되실까요? 감당이 되시겠죠. 근데 감당을 하려면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주님. 근데 부창이가 너무 말도 잘 듣고 정말 부창이가 엄마한테 잘한대요. 엄마 사랑해. 용돈도 준대요. 애 키울만 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금률 네가 먼저 잘해. 네가 먼저 잘해줘. 네가 먼저 잘해줘.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못해도 어떻게 한다?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도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침몰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목적이고 사람이 목적이고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직원한테 물론 직원이 당연히 일을 잘하죠. 뺀질거리면 또 봐가지고 기도하시고 바꾸셔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의 마음인지 아니면 사람이 수단이 돼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된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말 이렇게 침몰해 갑니다. 진짜 침몰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절대로 침몰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빵꾸가 나요. 구멍이 나요. 그래서 계속 가라앉아요.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자, 뭐다? 첫 번째 구멍입니다. 우상숭배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우상숭배가 뭐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그러게 목사님 저문을 나가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우상숭배가 뭐다? 그냥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목적인가? 사람이 수단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거 맞췄어요. 이게 끝이에요.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요. 시험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제 살아갈 때 이거는 잘 사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그럼 인생의 파도가 막 올 때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드시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쯤 되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열리고 채워지고 좀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죠. 근데 이쯤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에 진짜 원망 불평하면 죽습니다. 결국에 성경에는요, 원망에서 죽었어요. 밑에 뭐가 깔려있냐면요, 이게 깔려있어요. 한번 보시죠. 몸도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간단히 연출이다. 난 아주 솔직한 답을 원해요. 뭐를 물어볼까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네. 내 한 살 길복자하고 송여사 남편이며 내 친구였던 어제 부모고 어떤 관계였어? 통업자의 부인. 또 혹시 말이다. 이제 뭐 물어보는 걸까요? 이것들이 수상한 관계를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었어? 황 사장님은 지금까지도 그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보네요. 망상이라고 했어? 망상이고 말고 동업 잘하던 내 남편과 의절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봐요 황 사장, 아무려면 내 남편이 친구 아내와 그런 짓을 할 사람입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지. 복 열 개를 물속은 알았다,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못 믿으면요,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분 의처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 드라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봤더니 이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의처증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지옥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가 남편 친구와 그런 흉물스러운 짓을 할 수 있는 여잔가? 자기 아내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다 못 믿어요. 네. 근데 이제 가면서 생각을 해요. 보세요. 부탁하건대 그런 헛소리 이제 그만 집어치고 의처증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진짜 병이에요, 이거. 네. 의부증, 의처증. 의부증, 의처증.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제가 이제 유선이, 그러니까 제 딸인 거예요. 그럼 이제 불안하잖아요. 유선아 어디니? 아빠 좋다. 자, 딸이 서울이었는데 아빠 나 지금 학교 가고 있는데 알았어. 끝났어. 끝났어. 어디 가고 있어? 친구들한테. 누구 친구? 뭐 하고 있어? 이게 처음에는 관심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꼬치꼬치 가면 남자랑 있어? 어디서 만났어? 그치 8시 9시가 넘어갑니다. 야 빨리 들어와. 이 10시가 다 가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유선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밑에 뭐가 깔려있냐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요,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신앙이 진짜 별거 없고요,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진짜 나 사랑해? 진짜 하나님 계세요? 계속 그걸 물어요. 그리고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실합니다. 선교를 하러 나가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한국에 계셨는데 외로우시니까 예전에는 채팅을 했어요.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이분이 외로우시니까 어떤 남자분이랑 이렇게 마음이 통해가지고 채팅하다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펑펑 우시면서 내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돌보지 못했고 외로운 가운데 뒀고 진짜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라고 막 그러셨대요.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믿지 않아요. 조금만 뭐 하면 보세요. 별거 없어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건데 계신 건 다 믿죠. 우리 거기까지 믿잖아요. 계신 것도 안 믿으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 계신 거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데려와서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러면 안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몰라요. 그냥 없다고 그러는 거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건 믿는데 뭐를 못 믿냐면 선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셔. 자, 이게요. 그 다음 성경 구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가운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까지가 아까침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문맥이에요. 뭐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까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화가 되게 하실까요? 복이 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부야 힘드냐? 근데 그 시험은 일단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대부분의 시험은요 죄 때문에 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내 죄의 문제가 대부분 얽혀 있어요. 고난의 문제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 믿부사, 저게 페이스풀이에요. 믿음직하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시면서 목적이 뭐냐면 나 자체를 이렇게 그릇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바알한테 가서 구한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말 이거는요 주님을 결국 믿지 못하면요 반드시 침몰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그 대학 떨어졌을 때 십자가 부러뜨리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떠난 게요,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왜 주세요 하나님,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무식해요. 결국에는 제가 공부 안 해서 떠나신 건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내가 할 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스스로 판단해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두 파트예요. 아까쯤에 멸망한다. 근데 오늘날 이 멸망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근데 이게 두 세트예요. 우상숭배와 음행은 우상숭배고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게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답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네 가지를 하면서도 본인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면 막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가 아니면 사람이 목적인가. 같은 말이네요. 네, 같은 말이네요. 하나님이 혹시 내 수단인가.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엄만 불편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 그러면 망해요. 스스로 판단해라. 결국에 믿지 못하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겨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고 그러면요 이게 깨져버려요. 자, 믿음은 기억하실 게 언제나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안개 속이에요. 항상 저기는 안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이게 진짜 맞나요?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은 두 개입니다. 얘야, 네가 날 사랑하냐? 너 혹시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러지 않냐? 두 번째, 네가 나를 믿냐? 얘야, 네가 나를 믿냐? 하나님 안개 속인데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나랑 같이 가자. 주의 길을 따라가면 절대
아까 전에 배 침몰한다 안 침몰한다? 안 침몰한 믿음의 배는 절대 신앙의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구멍이 뚫렸을 때 진짜로 제가 잘 알아요. 이게 믿음의 구멍이 뚫리잖아.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 웃기고 있네. 날 사랑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어? 그러면 침몰해버려요. 전부 다 여기서 나가 떨어져요. 이 두 가지 구멍을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이 두 가지 구멍이 지금도 어쩌면 우리들을 서서히 가라앉게 만듭니다. 확인하시고 메우시고 뜨세요.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오늘도 조금 너무 오래 했나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